번째,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를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는 주제 아래 4번의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첫째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즉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죄악된 우리가 의인이 된 은총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악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저들을 축복한다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더욱더 교류한 교회를 통해 기도하고 저들을 통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살려내야 될 것이 아닌가. 바로 교회의 의무요, 오늘 부모된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즉 어버이 주를 맞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 내 곁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은퇴 장로님, 안수집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요, 우리 권사님들 또 모든 분들 영적인 믿음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들을 공경함으로 더 주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 중요한 뭡니까? 육적으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더 중요한 것,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름다운 은혜의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룰 사명.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설립 39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도우셨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예배소 교회를 반면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떠나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지. 우리 주님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 집을 떠나버리신다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인천 신광교에서 주님이 떠나버리신다면,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자녀 가운데 주님이 떠나버리신다면 그 믿음, 그 헌신, 그 열정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통해 공적인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공적인 기도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더 사모할 때에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므로 여러분 우리 인천 신광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아멘이십니까? 우리 각 자치단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자치단체, 우리 각 구역이 사랑으로 충만한 구역, 내 자신이 사랑으로 충만한 내가 됨으로 인하여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사명을 이룰 때에 이 마지막 때 우리 인천 신광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 5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를 통해서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아멘. 그렇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이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별이라는 것. 별은요, 스타인데 스타는요,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스타를 말하고요. 이 본문에서 영원한 스타는 누구냐? 바로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14살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끌려갔는데 어떻습니까? 그의 일가 친척 부모 이웃들 다 죽인 바벨론 그 사람들을 자기의 상관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 인생 삶에 이렇게 슬픈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비록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던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그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도와주셨기에 푸른 인생 찬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가장 푸른 인생을 살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심지어 제국의 왕도 죽고 그리고 제국의 박사도 다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85세까지 살아남고 그 인생 전체가 푸른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많은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고 지나간 80년 여정에도 푸른 인생의 삶이었지만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 허락하심으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 스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찌 다니엘에게 해당된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오늘 인천 신광교회를 향한 말씀이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려내요 별같이 빛나는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처럼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거룩한 삶을,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악된 가련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존귀한 자로 우리는요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요, 다니엘 10장에서 11장의 말씀은요 소위 히데갈강의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 여기는 4가지 나오는 환상으로서 오늘 보면 마지막 4번째 나온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4번째 환상이 말세를 뜻하는 것으로서 지금 말세가 되었다는 의미죠. 또 여기서 미가엘이 나오는데 여러분 미가엘이 누굽니까? 천사잖아요. 또 천사 중에 어떤 천사입니까? 하늘 전쟁을 일으키는 하늘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 그런데 천사 미가엘이 왜 등장합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기가 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개국 이래로라는 이 말은 장세 이런 말로서 장세 이래 없던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환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본다면 이 환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 그러면 상 여러분, 장세 이후로 가장 큰 환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창세의 가장 큰 환란이요 구약에 나온 노아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왜 노아의 대홍수 사건입니까? 노아의 8가정만큼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지었기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모두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물로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정만 살아기에 이건 대환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환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환란. 어떤 환란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을 걸고 그분이 더욱더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 너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대환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의 백성 중에서 여기 책에 기록된 자만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오늘 아침 예배에서 참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앞에 살아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특히 요한계시를 보면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보좌를 상징하고, 심판 보좌 앞에 있다는데 그 앉은 심판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이 심판 보좌 앞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심판을 모두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돼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이나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은 사람이나,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화려한 인생을 살거나 화려한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 책들에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곧 생명책을 했는데, 여기 책들의 복수로서 하나는 죽음의 책이고 또 다른 책은요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질문 드립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단위로 써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다고 설명합니까? 중요해요. 2절 말씀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기 사람은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여기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이 땅에 많은 부귀영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영생을 얻을 사람과 또 하나는 어떤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워할 사람.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영생을 얻는 자로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한 자입니까? 아니면 수치를 당하여 절망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둘이 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생명을 얻고 또 하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여건의 환경일지라도 절망 가운데 타협하지 말고 좌절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영원히 별같이 빛나는 존귀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3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삶을 구원시키는 전도자의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 안에 갈 때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요 대구법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와 같은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자기가 알게 된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지혜롭게 하려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궁창의 빛처럼 빛나게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늘의 빛은 여러분 해를 말합니다. 별처럼 빛난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 빛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낮에도 빛나고요 밤에도 빛나고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약성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지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성경에서 진짜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져 죽으심을 알고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다른 사람의 전하는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내는 것은요 두 종류의 모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빛 자체를 내는 발광체가 있고
또 하나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는요 발광체입니다. 그러나 다른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사체지요. 오늘 우리도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의로운 일,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참된 빛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때에 그 빛은요 아름다운 빛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빛을 내는 이 빛이 될 수 있는가, 비결을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래요. 천국에는 특별히 해가 뜨고 달이 뜨지 않는데 천국은요 광명체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꼭 가야 할 그 들어갈 그 천국에는요 그렇게 빛이 충만하는데, 그 이유, 천국에 그 빛이 충만한 이유, 어둠이 없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이유 하나님께 빛이 되시고 어린 양 되시고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자체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천국이 더욱더 밝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성 요한 1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래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 우리가에 더욱더 하나님 영광의 거룩한 은혜 그 빛을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성도의 몸이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영원히 빛나는 쇠하지 않는 빛을 가진 작은 발광처럼 우리를 밝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자가 되셔서 영혼을 살려내므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존귀한 더욱 영원한 스타의 자리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상황 어떻습니까? 지난 12.3 계엄령 선포 이후에 또 미국의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환경은 너무 어렵다, 힘들다 많이 말합니다. 사실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도 절망과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뉴스를 종종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 얼마나 많은지. 보통 고3 학생 되면 수능시험 준비한다 바쁠 터인데 토요일 주말 학원 간다고 했는데 독서실 간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태원의 유흥업소에 여러 차례 출입한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남자가 남자를 사귀고 여자가 여자를 사귀면서 동성까지 사랑을 이제 또 끼리끼리 고백하며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찐방도 있다는 뉴스를 통해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무엇을 느끼셨어요? 우리 자녀 자손들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천 명이 모이는 어느 교회는요, 부흥이라는 그 목표 아래 리더십을 기르는 그 훈련의 장에서 자신의 인분을 먹기도 하고요, 돌아가면서 이제 더욱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찜질방에 불가마에서 오랫도록 견디게 하고요, 공동묘지 등에 가서 기도하며 담력을 기르는 엽기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혼탁할수록 하나님의 자녀 우리와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다 보니 이 땅에서 내노라 영원토록 살 것 착각해가지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죄악과 넘어지고 남을 실족하고 사건 사고 속에 TV 보세요. 어느 교회 목사라는데 장로님이라는데 권사님이라는데 그 죄악 가운데 이제 더욱더 현혹되어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6월 1일 해피데이 한영혼 사랑 잔치를 맞이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태신자 152명에 그리고 장기 결석자에게 여러분도 다시 증거함으로 저들이 더욱 인천 신광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백성이 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피값으로 39년전에 세운 인천 신광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손들이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복음의 씨앗이 다시 심겨짐으로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은총이 영원히 별같이 위대한 존귀한 축복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별같이 빛나는 이 은혜 여러분이 한 영을 살려내므로 이런 은혜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좌우는 우나 치우치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믿음 안에 정진하게 도와주사 마지막 때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하며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그 심령 속에 영원히 별 빛는 존귀함을 흘러낸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영원토록 빛나는 세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